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또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수요기도회로 또 주님께서 또 귀한 시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Palabra do Senhor, 1 Coríntios 12, 1 a 11.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 수요기도를 맞이해서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높이며 찬송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주어진 이 큰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 그 능력을 우리가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믿는 자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진정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과 정욕과 탐심, 죄성들 십자가에서 단번에 못 박았고, 그리고 날마다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못 박으면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 드리도록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 주께 다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것 만족하며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더 알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을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랬습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나타내셔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은사,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뜻 가운데 이 성령의 은사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 10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은사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성령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사가 거기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 교회마다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중앙교회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알아서 받은 은사를 주님 뜻대로 잘 활용해서 이 교회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재능들, 그런 은사, 그런 어떤 내가 잘하는 거 있죠? 잘하는 어떤 특기라든가 이런 것이 그대로 성령의 은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 실력, 그 특기가 교회에서 그대로 사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노래를 잘해. 내가 노래를 참 잘하는데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대를 내가 섬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교회에서는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혁교회에서는 그럴 수 없다. 분명하게 구별을 합니다. 믿기 전에 타고난 그 재능을 그대로 교회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재능은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능이 예수님 믿고 나서 점점점 다듬어지고 점점 나아지고 그 재능이 그 은사가 점점 좋아지면 종교적으로 이렇게 점점 나아지면 그거 교회에서 그 은사를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령의 은사도 거듭나야 돼요. 새롭게 창조가 돼야 됩니다. 재창조. 그러니까는 옛사람이 가진 은사도 옛사람과 함께 죽어야 돼요. 뭐 설명이 좀 맞는 설명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옛사람이 가진 은사도 옛사람과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쓰던 것은 쓸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교회에서 아니 무엇이 부족해 가지고서 세상 것을 씁니까? 안 써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구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 데우토로노미오 빈치도이스 너비아 옹지.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 거기 보시면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구별을 했잖아요. 섞을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분명히 금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쓰던 그런 은사들, 그런 재능을 그대로 교회에 가져와서 그대로 이렇게 쓸 수는 없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의 재능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죠?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일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것은 죄로 변질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이나 그런 은사들, 그런 특기, 이런 것들 죄로 변질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걸 쓸 수가 있습니까?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많은 경우에 그냥 세상에서 뭘 잘하니까 그냥 교회 와서 그냥 그 일을 맡기고 그걸 시킨다고요.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의 은사로 변화가 됐는지 그런 건 점검하지 않고 그냥 그 세상의 그런 은사를 이 거룩한 교회에 막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 성경에서는 그거를 금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만 사용할 수 있다. 이걸 여러분 미리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것과 섞이면 안 된다. 섞이면 안 된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이 은사 문제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은사도 새롭게 하셔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은사를 받고 교회에서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 사랑이란 말씀이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은사 때문에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 사람과 비교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이 은사를 사용할 때는 서로 사랑으로 이 은사를 교회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런 은사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고 13장에 사랑의 장으로 들어가죠. 사랑의 장으로. 그러면서 14장에서 방언에 대해서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13장에서 사랑의 장으로 이 사랑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다 아시지만 우리 믿는 자는 누구나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밑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절 보세요. 13절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우리 믿는 자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 그죠? 그리고 또요. 성령으로 세례받고 한 몸이 되고 성령을 마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마셨다.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성령을 마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서로 연합하고 한 몸이 되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성령을 마신다는 거를 또 성령 충만으로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Evangelho de João 7, 37, 38.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예, 거기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생수의 강이 뭐예요? 39절에 보면 성령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지금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을 마신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이 뭐 성령을 무슨 뭐 에너지나 물질로 이렇게 생각해서 마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성령의 어떤 그 사역의 어떤 한 특징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런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고 연합이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성령의 은사는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 충만해서 이 은사를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예. 오늘 말씀 3절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 3절. 거기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고백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야죠. 그죠? 주님의 뜻대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까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어린아이 같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라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육신을 따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고린도 교회 서로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받은 은사를 서로 자랑했어요, 여러분. 나는 방언을 하는데 너는 방언하니? 이런 식으로. 나는 방언을 하는데 너는 방언해 못해. 그래서 방언을 못하면 자기보다 부족한 어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교의 고린도전서의 서두에 보면 인사말을 할 때 고린도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는데, 그렇다면 그 교회가 참 영적으로 부흥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면서 이 교회가 참 든든하게 이렇게 서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에 대한 이해라든가 예수님의 구원의 그 능력에 대한 오해라든가 이런 부족함, 이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또 뭘 지적합니까? 너희들은 성령 인도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 인도를 받지 않고 분별력이 없어서 너희들은 육신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이 뭐냐면 그 거슬러 올라가서 그 진정한 그 원인을 찾자면 결국은 예수님의 구원의 부족과
성령의 인도를 잘못 받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보면은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문제가 많고 서로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런 갈등이 있고,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함께 성령을 마시고 함께 성령을 받아서 한 몸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 문제로 이렇게 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라고 주신 은사인데 오히려 그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고 말이죠. 자랑하고 막 다투고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교회도 이런 은사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주장하고 양보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심하면 다투는 일까지 교회에서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에베소 4장 1절 3절 보실까요? 에페지오 4 un tres. 아주 참 필요한 말씀이고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아주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3절 에페지오 4 un tres.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로 한 몸으로 한 식구로 성령으로 하나 되라. 성령으로 하나 되라. 그건 논쟁하고 다투고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가 되라. 따라서 이 교회를 섬기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뭐 없을 수 없죠. 우린 연약하니까. 교회를 섬기다가 문제가 생기면 각자가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일을 교회에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은 거기서 뭐 누구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각자가 점검을 하면서 내가 진정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가, 교회를 진정 사랑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러고 있는가, 그죠? 그런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은사가 다르니까, 그죠? 서로 주어진 은사가 다르니까 안 맞을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찰이 있고 이런 어떤 그런 그거 있는데 그럴 때 그냥 상대방 인정해주고 상대방 들어주고 받아주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진정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받아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뜻대로 행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시잖아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성령님이 소멸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성령님이 소멸하시는데 성령의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스데반이 그 마지막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책망을 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1절. 아토스 세치 싱겐데용. 사도행전 7장 51절. 사도행전 7장 51절. 스데반이 뭐라 그랬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랬습니다. 너희들 지금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너희 선배들, 너희 믿음의 조상들이 과거에 그런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지금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나 그 예수님 당시 그 사도들 당시에 이스라엘 교회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나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성령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 구절 더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에페지오스 5, 8 데이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거기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찾아서 잘 분별해서 그렇게 행하라. 주의 뜻대로 행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성령의 은사를 주님의 뜻대로 잘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고, 특히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신경을 써서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또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인도 받지 않고는 성령의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바르게 받아야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바르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으로 은사를 사용 안 하면 그건 육신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교회보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찾게 되고 고린도 교회처럼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의 방언의 문제가 이게 심각하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10절 보세요. 오늘 말씀 10절. 거기 보면 분명히 각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줬다고 그랬어요. 다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그죠? 다른 사람에게 방언을 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은사를 주신 거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 방언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방언을 가지고 교회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지. 여러분 이 방언 저는 방언에 대해서 제가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방언을 하는 분들에 보면 좋은 점이 뭐냐면 기도를 깊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진짜 방언을 이렇게 바르게 사용하는 분들을 보면 아주 기도를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방언할 때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시간 가는 줄을. 3시간 기도하고 나서 이거 한 10분 지났나? 한 30분 지났나? 그러니까 이 방언하는 그 유익이 그 기도를 깊게 하면서 하나님께 교통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런 간증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언을 잘 바르게 사용을 하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고 교회에도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기도를 깊게 하고 말이지.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방언을 좀 바르게 사용을 해서 교회를 섬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방언이 자기 영성을 나타내는 어떤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자랑하는 어떤 영성을 자랑하는 어떤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13장을 쓴 거예요. 그리고 14장을 또 기록한 거예요. 방언에 대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자기 자랑이나 어떤 우월함을 드러내는 그런 기회로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자기 자리를, 이 자기 자리나 위치나 이런 걸 모르고 말이죠. 무슨 착각을 해서
또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 있거든요. 예. 하여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모든 믿는 자는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 맡은 일에 참 겸손과 사랑으로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고 그 일꾼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주님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은사를 주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서로 다르죠. 은사는 서로 다릅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 앞에 동등합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 앞에 그 가치가 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은사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그건 사실입니다. 은사의 비중을 따질 때 더 중요한 은사가 있는 것은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더 나은 은사가 있다고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무슨 뭐 내가 더 나은 신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모든 은사는, 자기가 가진 모든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은사가 있었습니까? 8절 10절에 보면 9개죠, 여러분. 9개 은사가 있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은사들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이 9가지 은사만 있었습니까? 예, 여러분. 12장 28절 보세요. 도지 빈치 오이토. 12장 28절.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고린도 교회 은사가 더 나오죠? 그런데 아까 우리 읽은 말씀하고 여기하고 겹치는 게 3개가 있어요. 겹치는 게. 그러면은 겹치는 거 빼면 아까 9개하고 5개하고 합치면 14개예요, 여러분. 14개. 능력 행하는 거, 병 고치는 거, 방언하는 거, 그거 겹치는 거예요. 그걸 빼면 모두 고린도 교회에 14개 은사가 여기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14개 은사만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더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보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를 합치면 31개입니다. 31개. 그런데 이 31개 가운데 겹치는 거를 빼면 한 20개 정도, 20개 정도 조금 넘을 정도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은사가 이것이 전부입니까? 31개가 전부예요, 여러분? 예? 20개 정도가 전부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건.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대표적인 은사들을 거기 기록한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은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은사들이 많아요. 자, 우리 한번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몇 개 예를 들어보죠. 예, 성경에 나오는 은사 무엇인지. 자,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1절. 고마노 옹지. 로마서 1장 11절. 자, 거기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신령한 은사, 이게 뭘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무슨 은사인지 말을 안 해요. 다만 영적인 은사라고 그냥 이렇게 합쳐서 다 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신령한 은사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줘서 너희를 견고케 하려고 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슨 일을 합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은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은사. 그래서 이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너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라. 신령한 은사를 내가 너에게 나누어 주려고 내가 너희 너희 만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11절, 세군도 코린티온스 웅옹지, 고린도후서 1장 11절. 거기 보시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은사가 나오죠? 은사. 자, 그러면 이 은사가 무슨 은사예요? 예, 여러분. 믿음의 은사입니까? 방언의 은사입니까? 예? 서로 돕는 은사입니까?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다른 은사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은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지만 우리가 앞뒤 문맥을 연결해서 보면 이 은사가 뭔지를 대강 짐작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얻은 은사예요. 그죠?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 그랬어. 그러니까 주위에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얻은 은사가 뭡니까? 그 문맥을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위기 속에서. 여기 보시면 살 소망, 여러분 8절 보세요. 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마치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너희들의 기도로 구원을 받았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은사라고 그래요. 은사. 위기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구원받은 거. 이것도 넓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사 차원에서는 은사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은혜와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한 은사. 얼마나 유익한 은사입니까? 교인들이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구원하셨다. 그런데 사도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기도로 얻은 은사다. 예. 그러니까 인사가 여러분 이렇게 은사의 의미가 이렇게 넓어요. 또 한 군데 보실까요? 우리 한 군데 더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7장 7절. 프리메로 코린티온스 세치. 고린도전서 7장 7절. 고린도전서 7장 7절. 거기 보시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자, 여기 또 은사가 나오는데 무슨 은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돼 있죠. 그렇죠? 그게 무슨 은사입니까? 이 7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결혼하는 은사, 독신으로 사는 은사,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요. 독신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외에도 여러분, 목사님에게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또 영생을 은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 은사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왜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이 되냐면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나면 은사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은사라고 불러도 괜찮다. 그러니까 은사는 다양한 거예요. 31개만 아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와서 명목적으로 설명된 그 31개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나타내면 은사다.
은사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참 이 범위가 이게 넓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생각을 했는데, 이런 교인들이 있어요. 이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교회를 좀 돕고 싶고 섬기고 싶은데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은사도 없고 어떤 재능도 없고 그저 나는 예배만 드리고 그냥 교회만 다니겠다. 이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태도입니까? 예? 그분이 만약에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께서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전으로 성령님께서 안에 계시는데, 모든 신자는 성령이 안에 계시면 모든 신자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교회를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은사를 찾아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본인이 그걸 모르고, 그죠? 무관심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일에 바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이 받은 그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걸 썩히는 거죠. 그 달란트 비유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 달란트를 은사라고 그냥 뭐 다이렉트로 이렇게 해석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거기서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참 그것을 잘 활용해서 주인의 뜻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섬기고 그래서 이익을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썩혀놨잖아요. 묻어뒀잖아요. 그때 주인한테 큰 책망을 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정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라면, 그죠? 그럼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마신 건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내가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뭐 지식이 좀 떨어지고 뭐 좀 배운 게 없고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든지 힘있게 진짜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에게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소속이 됐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정당합니다. 자신의 신앙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썩히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세요.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오르신 후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계시고 진리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바르고 참된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육신을 죽이고 분별력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점점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오늘 말씀, 모든 신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겸손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를 받고 육신을 죽이고 각자 성령의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 중앙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말씀에 든든히 서서가고 우리 교회가 참 거룩한 교회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는 이런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각자 받은 은사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말씀과 기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 식구들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